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성령 충만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함이 뭔가? 그걸 말을 하라.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 뭔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지향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이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요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령님께서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놓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막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해요. 무엇이 특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하셨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성도들을 세워주고 이런 사역을 했지만, 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과 좀 다르게 특별한 것입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령
충만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20명 정도 된다 그러죠.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급한 강한 바람소리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막 방언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 사건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4절 말씀에.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말할 때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거의 다 성령의 생각을 거스려서 하는 합리화, 상황화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뭘 안 하고 할 때 보면 다 자기 상황화가 있고 합리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합리화들을 보면은 교회는 잘 안 나와도 헌금만 잘 내면 된다. 이런 것들. 헌금했으니 봉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화, 이런 합리화들이 있어요. 이거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 내 생각, 내 상황, 이걸 자꾸 그 앞에다가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여러분 다 아시죠?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변치 않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 방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천사에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자기 난 곳 그것을 다 바데인이고 나는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 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터냐?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외국어가.
학생들은 얼마나 이 은사를 원해야 돼요. 사실 영어 공부하고 노래 공부하고 한 끼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은사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 자체도 성령 충만해야 받을 수 있죠. 사실은요. 여러분,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뭔 은사 막. 그런데 그 교회 어땠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있는 교회가 없죠. 나는 개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다 나눠지고 서로 막 난리도 그냥. 거기 나온 윤리적으로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은사를 받았을 때는 충만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령을 따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로 특별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위험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은 자들이 다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태선 장로도 그렇고 김기아 원장 할렐루야 기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돈 고치는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쓰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함부로 교회 바깥으로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따로 모임을 만들고 따로 집회를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위험합니다. 말씀도 전해요, 거기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도 전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막. 위험해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바른 신학을 위한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목사 한 명이 쓰려면 요즘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베드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했지만 요즘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냥 꼭 배워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5년을 전임 전도사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교육전사를 다 거치고요. 그런 걸 다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가서 유학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냥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칠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해요. 잘못된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박태선이는 자기가 책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는 생겼지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별해서 쫓아다니셔야 돼요. 은사를 여러분들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은사 받았다가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 교회 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 다 담임 목사님하고 다 상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써야죠.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성령을 따라 써야지. 그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자기 의지의 영역에 속해요. 결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그 임함은 감정의 영역을 터치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틀려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성령이 임함의 순간을 뭐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느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있었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임재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때로는 바람 같은 시원함, 가슴이 뻥 뚫리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해봤어요. 제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고등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총무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가면서 우리 그때는 고등부만 200명이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막 크죠.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가 막 가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뭐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이름이 김대중 선생님. 목발 짚고 다녔던 선생님이신지 대통령 맞나? 이름이 김대중 맞나 모르겠네.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막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 기도해 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임하갖고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이 답답함이 막 풀리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는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살기도 싫고 뭐 이래 좌절하고 낙망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에 뻥 뚫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휙 부는 것이 시원하게.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나가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뚫고 일어나는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감정의 그러한 것들은, 감정의 그 변화나 그런 체험은 마치 뭐가 같냐면,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수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한테 막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 물리쳐 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때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이기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마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손가락씩 밟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가르쳤어요.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그런 것들이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의지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그 자기가 만나서 감정 체험을 했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하고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았던 것, 이 느낌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때 기도생활 열심히 했지. 내가 한때 말씀 많이 봤지.
내가 한때 성령 충만했지. 내가 한번 그런 경험 했었지, 나도. 지금 또 그렇게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보면서 언제 성령 충만한 적 없었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지금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거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나이를 떠나야 해, 나이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40대 때 내가 성령 충만했어.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70세 때도, 80세 때도, 90세 때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모세는 흐리지 않은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은 기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을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하나님의 더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더 많아져. 이 세상에 더 집착해, 자꾸. 우리가 벌면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그거 벌어서 모아놔서 뭐 할게?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가니까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자기 삶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정말 최고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자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네 생명을 내가 오늘 찾아버리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쓸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죠. 내 건강도, 내가 벌어놓은 것도, 내 지식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 예배도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해도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해? 나 한 푼 더 벌면 좋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느낀다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에 투자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이 피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발랐던 화장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발랐던 것만큼 이 피부가 탄력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하면 투자할 만큼 쭈그러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죠. 하나님 앞에 쌓아놔야죠. 거기는 도적도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요, 이거 하나님께 다 있대요. 그것이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하셔야죠,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했느냐. 들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일.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이 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핏값으로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막 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막 전하기 때문에 내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냐?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 2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인데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마음에 들면은 죄 사해주고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죄 사해주지 말아라. 이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손에 있으니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전하라는 것이죠. 안 전하면 이 세상 그대로 있는 것이다.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그에게 뭐라 그러냐? 내게 복이 될지라 그래.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에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되고 이렇게 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이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에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것을 누가 책망하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다. 여러분, 성령 받고 그것으로 돈 챙기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 받는 거 보고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 이만큼 갖고 그 베드로한테 나도 그런 권한 달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함으로 그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건 다음에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떡할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마음에 찔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만 되리니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 모임이 이제 초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우리 예담 교회까지 온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에 성령의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좁은 이 길이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얻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